네, 우리 저 뒤에서부터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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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마리아의 영적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 마리아 사건이 뭐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또 있고 그 창녀 마리아가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결론은 뭐 정확한 거는 하늘나라 가지 않으면 모르지만 결론은 사복음서 전체에 마리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보죠.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읽어주세요. 마리아. 내가 진실로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8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르고 그 장례를 준비했다.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흑역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데 3절에 예수께서 배당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 밖에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3절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26장 6절 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네, 똑같은 얘기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거는 이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 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깎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죠? 40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사건. 데나리오. 그 데나리온 얘기하죠? 그 주의 그 삭슬, 그거 조금 읽어주실래요? 이르시되 입주는 사람에게 진짜가 두 개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 그런데 그 끝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 죄가 사하졌으니 가라고 그러죠? 안심하고 가라. 이거는 이제 창녀 마리아,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돌 맞아 죽을 걸 구해준 것 같은 마리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삼복음서에는 전부 다 어디 베다니에 있는 시몬 그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누가 있었다? 나사로가 있었다. 게 나사로의 집이 아니에요. 얼른 생각하면 마르다가 음식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 마리아의 집인 것 같이 엮이는데 사실은 보니까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왜? 그 집에 이제 가서 거기 또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온 사건. 거기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붓는데 이것은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어떤 예배? 영적인 예배. 모든 걸 내 걸 다 깨부셔서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그 풍습 중에는 여인들에게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니고 있다가 시집갈 때 그걸 갖고 가요. 갖고 가는데 마리아에게 있었던 게 이게 아마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이걸 아마 이 마리아가 갖고 있었고 결론은 신학적인 내용의 결론은 마리아가 죄를 지은 여자였나 보다. 같은 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꼭 아시라고 제가 먼저 짚고 갑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성도냐 아니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딜까? 어떤 걸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아니 그냥 생각할 때 어떤 거 보면 이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이 여자 이 사람 예수 믿어 안 믿어 뭘로 보면 알아요? 어떤 걸 보면 알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뭐 보면 알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주일날 뭐 할 때 교회 가서 뭐 하는 거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냥 가볍게 그렇게 알 수 있죠. 근데요 예배가 많아요. 그죠? 주일날만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에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무슨 예배?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뭐 많죠. 부용 예배, 가정 예배 그죠? 또 뭐 그 외에도 성경 공부 모임 또 뭐 있죠. 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6, 7번 정도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되고 이제 이렇게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러다 보면 무슨 증세에 걸리냐면요. 예배 그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예, 그냥 늘 그냥 아유 뭐 또 예배지 뭐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재밌는 얘기로 냉동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냉동 예배 뭘까? 아무런 은혜 없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냥 의식으로만 가는 예배.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 그 마리아 얘기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산 예배는 뭘까?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약간 각도가 조금 다르지만 그 마리아의 옥합의 사건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풍덩이들이 있어서 재밌게 예배를 드려보려고 부쩍 쓰고 노력을 하는데 풍덩이가 잠을 자서 제가 이제 속이 좀 상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다 보니까 더구나 하나님 여러분들 우연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우연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성전에서는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맨날 얘기들 할 때 어떻게 해라? 뭐 해라? 두자. 기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라?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는 마음. 위하는 어떤 그 절실한 정결한 마음 또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 또 이렇게 장소로 있는 이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예배인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된다? 시끄럽지 말아야 된다. 정교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라자매 나한테 야단 맞았잖아. 응? 그거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또 얘기하지만 어떻게 단정하라고. 그죠? 정숙하라고. 머리 만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막 계속 반복을 해서 하면 그것도 또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정현 자매가 그냥 그만 목사님하고 그만 안녕하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몸 좀 나아졌어? 조금 자고 좀 편해졌어? 마이크 잡으면 떨려요. 아니 마이크는 잡지 말고 어쨌든 침 맞고 금방 조금 나아지면 기도하면서 맞아요. 응? 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아마 상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내가 또 조금 얘기했고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많은 도움이 있으실 거예요. 다 약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수술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지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그냥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란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인간이 죄인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의롭다 칭해 주셔서 구약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제사장이 꼭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어디가 계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예배. 그래서 무엇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신약에는 생활이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우리 모습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공예배도 있지만 내 스스로 예배하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뭐를 주셨어요? 초장 주셨어요. 여기 좀 와. 지난번에 얘기했죠? 11월 첫 주라고 그랬나? 그때 거기 연주에 와요 하고 이제 전화가 오고 뭐 초대장이 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너희들 여기 와서 예배 좀 드리렴 하고 부르셨다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졸아서 될까 안 될까? 선배나 안 돼. 응? 정이 졸려오면
영이 졸려면 어쩔 수 없어. 들어 차라리 자는 게 나아. 응? 자꾸 내가 눈에 자꾸 시선이 가고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조금 피곤한 건 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뭔가 내가 안 졸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참 중요해. 잠깐 나가서 바람을 쏘이고 온다든지 응?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그래봐야 이따가 한 10시에 5분 정도 되면 끝나거든요. 길어야 오늘 촬영하려고 일부러 끊으려고 하다가 10분 정도 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5분 10분 앞으로 한 15분에서 18분만 탁 참고 집중하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도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예, 예수가 뭐라 그래요? 찬송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부르신 거예요. 오라 오라. 응? 뭐 하지 말고 와라. 방황하지 말고 와라. 이리로 와라. 응?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뭐 하는 거다? 뛰어 들어오는 거다. 뭐를 열고? 가슴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워십, 예, 찬양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참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아까 저기 목욕실 들어가면서 우리 에스더 집사 그 찬양 특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그 마음이 그냥 왔어요. 마음 안에서는 가끔 그 음성이 와요. 보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단점도 인간적인 부분으로는 많지만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청하고 예쁜지 그게 예쁘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피곤할 텐데도 절대로 그 찬양 그 많은 찬양을 하면서 한 번도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귀한 은혜인 것 같다는 보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년이 귀한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자리를 잡고 있어도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만 한 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함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이정현 자매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정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다 자신의 모든 것은 그냥 다 자동으로 다 하시니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게 그게 바로 뭐라? 예배.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진실한 예배. 나는 그 양, 그 피 나 안 받고 싶어. 하나님이 그러셔. 중요한 건 네 마음이다. 응? 어떤 마음? 정말 예배하고 싶어하는 가장 나를 찾는 마음 하나면 된다라고 구약에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요, 참된 예배는 축복의 첩경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가 살아나잖아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막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지고 뭔가 눈이 환해지고 우리 잠깐 자고 깬 것처럼 그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죠. 그리고 밝아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내가 뭐 운명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도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어떻게 된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예배하는 나라를 부흥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요.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축복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마리아를 사랑하셨을까? 그죠? 왜 그렇게 마리아를 그냥 놔둬라 그 여인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디에서나 기념하게 하라 했던 그 장본이 얼마나 부러워요. 3천만 원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뭐를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데 오히려 불행한 사태가 너무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3천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바로 누가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를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요, 뭐예요? 정말로 트루 워십이라는 거죠. 트루 워시퍼.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래. 아주 그냥 앞줄은 책상다리가 딱 아주 그냥 기본 틀이 됐네.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만 이 여인을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다니아 마리아가 아까 우리 그 마리아 얘기 다 찾아봤죠. 제가 아주 집중을 해서 찾아가지고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예, 베다니의 마리아가 성경에 3번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늘 뭐하고 앉아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고. 그래서 마르다가 뭐 했어요? 열받았어. 열받아. 응?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바쁘게 일을 하고 애를 쓰는데 어쩜 저렇게 쟤는 그렇게 가만히 앉았냐고 시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좋은 걸 선택했다. 가만 놔두라고. 너도 너무 번거롭게 그렇게 할 거 없다. 한 가지만 하고 여기 와서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마르다도 참 엄청나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손대접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것도 또 문제일 거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발 앞에 뭐 하고 싶어서 말씀 사모해서 앉아있는 자세가 바로 예배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찬양이 있고 그러면은 말씀, 성경이 말씀이죠. 지난번에 그 목사님 말씀이 자꾸 저는 기억이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늘을 봐 하고 하죠. 말씀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정숙해야 된다. 사람이 많이 있든 없든 성전은 항상 단정하고 경건하고 정숙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냥 성전일 뿐이지만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우리 무경실 좁고 그죠? 이렇게 돌아서기도 어렵게 그렇게 아주 협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갈하게 단정하게 챙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용조용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침묵하고 있기보다는 뭐로 하고 뭐 하는 사람처럼 떼쟁이처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예쁜 모습을 보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런 무리함이 전혀 없죠. 항상 발 앞에 앉아 있었다. 역대상 22장 역대하 4장까지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얘기가 나와요. 그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못 짓게 하고 네 아들 때 내가 하겠다 하니까 다윗이 기도하다가 다 준비하죠. 치수까지 재서 다 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채석장에서 그 돌들도 다 자르고 나무도 다 자르고 만들어다가지고 성전에 소리가 안 나도록 탁탁 맞췄다라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껏 전부 갖다 조립을 해서 붙였다라고 역대상하를 찾아보다 보면 나옵니다. 보배로신 주인과 우리가 만나는 곳, 우리는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있으니까 겸손이 없으니까 시끄럽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건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교회를 가면 좋았는지 몰라요. 그냥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그냥 뭘 좀 닦고 싶고 늘 그랬어요. 그건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외할머니 치마꼬리를 붙들고 그 교회를 옛날에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어린 나이 때부터 4, 5살 때부터 아마 그렇게 성전을 갔던 건가 그런가 봐요. 그리고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살면서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죠. 어디 그 새벽에 꼭대기 그 교회에 올라갔다가 집에서는 애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나. 혼자서 그렇게 깜깜한 밤에 새벽 4, 5시 얼마나 깜깜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그런 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냥 좋은 거죠. 뭐 이유도 없이 좋은 거죠. 뭐 사탕을 줘서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랬었던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내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 그래요. 뭐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자,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내 차례니까 그냥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냥 뭐 별별 얘기도 하고 빠져나와가지고 먹고 놀고 있다가 내 차례 될 때 가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어디 가면 그래요? 신학교 가면 그러죠. 예, 특히나 앞에 그 워십단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물론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면 뭐 목회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런 자세는 좋지 않다. 예배는 허둥지둥 대충 해치우듯이 드려가지고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는 도착을 해서 헌금 봉투도 쓰고 오늘 말씀이 어딘가도 한번 읽어보고 단정하게 뭘 준비된 자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무슨 소를 잡아서 나를 주고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그죠? 나쁜
큰 부분으로 번 돈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떨까?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그 시절에 얼마나 마음의 감동이.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옆에서 그걸 봤으니 얼마나 그 가족들이 정말 은혜 충만했을까. 그죠?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알겠죠. 기적을 귀로드는 사람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자세가 다르죠. 시간이 가면 그게 희석이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또 그게 살아 일어나고, 더구나 또 내가 공고한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라는 걸 아는 거죠. 예배는요, 은혜를 받으러 온다고 하지만 그런 면도 있지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보답해드리려고 와서 앉아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오늘도 저는 늘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요즘엔 아침 새벽에 제가 잠깐 늦잖아요. 패턴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계속 힘든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밤을 꼴딱 새우고 낮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우리 사무엘 증인인데 집에 가면요 씻지도 못하고 그냥 자요. 자가지고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새벽까지 있다 보면 4시간쯤 되거든요. 그럼 추워요.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가 제가 깜빡하고 못 일어나가지고 헐레벌떡 오면 막 6시간 넘기도 하고 뭐 더 많이 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고쳐야 되겠죠. 요즘 하여튼 바꿔줬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2-3시간을 안 자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또 돌아오면 또 똑같은 그 패턴이 되겠지만 오늘은 잠을 좀 제가 오전에 좀 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프린터가 그냥 소울썩이고 컴퓨터가 또 그냥 한참 7시 한 30분부터 한 8시경까지 난리를 쳐가지고 정신이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그렇게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보통 하루가 잘 흘러갈 것 같은 저처럼 특별한 일이 없는 이런 사람인데도 하루에 여러 가지 갈피들이, 구비들이, 언덕들이, 그죠? 또 계곡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래서 샬롬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평안하게 하루를 정말 기쁘게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늘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거, 기쁘게 예배하는 것을 항상 받고자 하신다. 바로 그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탄생하게 하시고 또한 누리고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때 그 산이 아니라 그러죠.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북이스라엘이죠.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은 못 오고 그죠? 여로보암이 그렇게 만들었죠. 가면은 괜히 나를 올라오는 적들이 될까봐 그렇게 만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곧 올 거다. 그게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처럼 중요한 거. 우리 삶이 예배인데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디서 예배해? 네가 그 자리에서 나에게 예배해. 바로 내가 그니라 하죠. 거기 그 사건이 일어나죠. 가난하고 겸손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바로 참된 예배자들이다. 돈이 하나여가 아니다. 그래서 두렵던 과부의 돈을 그렇게 칭찬을. 아마 그 던지는 그 모습에서 그 절실한 마음을 얼굴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건들건들 있다 가는지 알거든요. 예수님은 조금 잘 아셨겠어요. 이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마른 심령이 있다면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어도 그죠? 골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신령으로 찾으면 내가 너에게 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나를 찾으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무 데서나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단을 쌓죠.
야곱도 그랬죠. 아이고 이곳이 바로 그 베델 그 강가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꿈꾸고 그러고 나서 거기다 기름 붓죠.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성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날까지 이방신들이 춤을 추던 이방 신전이 있던 곳에 아브라함이 또한 예배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예배.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든지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와 함께, 특히나 신약은 그런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 사귑니다. 뭐한다? 데이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면 무슨 상관이에요? 초막이면 어때요? 그죠? 물레방앗간 생각 그 얘기 많이 있잖아요. 허술한 집더미가 있고 그냥 보통 때 같은 거기 정말 들어가기도 싫은 그런 데인데도 좋은 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절대 거기가 정말 그 궁궐같이 너무너무 좋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된다. 차 안에서든지 걸어갈 때든지 운전하면서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 내 간구를 하나님께 소원을 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귑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갖는 마음이 항상 돼야 된다. 예, 이 자리에서도 정말 힘있는 영적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가 있다. 예, 이 예배 베다니 마을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너무 평범하고 가난한 집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나온인 잔치도 어땠어요? 정말 시골에 평범한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이나 그죠, 유대인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정말 힘 있고 권력 있고 화려하고 우아하고 그런 데만 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르게 예수님은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뭐가 된다? 거룩한 땅이 된다. 뭐 하는 곳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곳이 작은 성전이어도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봤을 때 어땠어요?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떨기나무가 원래는요, 그 나라가 불이 타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확 꺼져버린,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게 나무 이파리들이 비벼지면서 불이 나갖고 타서 나무가 그냥 홀딱 다 타버린대, 순식간에. 근데 그 떨기나무는 절대로 타지는 않았던 거죠. 계속 타고 불타고 있어서, 그래서 모세가 쫓아가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다. 어떻게 돼요? 변화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뭘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배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신분이 변화가 되죠. 그죠? 세상의 사람에서 무엇으로? 하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누구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의 결혼할 지참금을 온통 다 털어서 향유를, 예, 그런 전설이 있대요. 그걸 깨뜨려 버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귀한 분이 그걸 썼는데 그걸 놔두면 누군가가 쓰기 때문에 아예 깨서 아예 버려버린대요. 그런 어떤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옥합을 깨버린 거예요. 나 시집 안 가요. 어디로 시집 가? 예수님한테 시집 갈 거야. 나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야. 이런 고백이 되는 게 바로 참된 예배자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릴 거야. 난 하나님께 달려갈 거야. 나는 여기 있어서 내가 뭐를 하든,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하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참된 예배자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일단 신분도 변화되고, 그죠? 상태도 변화돼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뭐 그런 거 부귀영화 아무것도 나는 소용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니까. 내 부모보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남편보다 아내보다 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면 돼. 우리는 다 이 다음에 누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가 없고 성경책이 없는 그 나라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월남전 때였다고 그래요. 포로가 되었던 미군 장교의 수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특별히 감동적인 장면이 포로 수용소에서 예배드리던 장면이었다. 정말 고단하고 먹을 거 없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아주 보통, 그 포로 수용소 보통이 아니죠. 이게 육체적인 고문도 있고 음식도 너무너무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예외였다고 합니다. 이 남자분들이. 예, 예외를 어떻게 드렸는가? 설교자 없죠. 성경책 없죠. 어디 있겠어요. 포로 수용소에. 근데 거기 월랭군 장교가 영어 성경책 다 빠진 영어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가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1시간 동안 발로 걷어채이고 꼬집어 뜯고 가진 박해를 받으면서 그 참 이상한 사람이죠. 1시간 동안 허락을 하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힌대요. 그러면 미친 사람처럼 1시간 동안 영어로 그걸 1시간을 베낀대요. 그거를 그 성경책 구절을. 그래가지고는 1시간 딱 되면 죽으는 그걸 들고 그 포롱수에서 수용소 그 감방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놓고는요 외워요. 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외워. 너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외워.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전체를 다 외운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 때문에 그 기쁨으로 성만찬 할 때 습하고 먹던 빵 조각을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남겼다가 그 예배 때 그 성찬 때 성찬이야. 이건 하나님의 주신 몸이야. 이건 피야. 그러면서 서로 나눠 먹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정말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소리를 내면 안 되니까 제일 많이 불렀던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데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같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냥 편안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있을 수 없는 감동이 폭포처럼 흘렀다.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그 베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한마디만 잘못 베끼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왜곡하는 거니까 절대로 틀리면 안 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 집중을 해서 필사적으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 군인들이 전부 다 거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그 얘기가 책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살아나서 나온 거죠. 미국에 화려했던 교회당에서 예배드릴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그렇게 파도처럼 넘쳤다. 어떤 환경에도 내가 예배드리지 못할 만큼 힘든 환경은 없다. 포로 수용소에 감방한 냄새나고 말로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환경이 어떻겠어요. 그럼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정말 예배가 필요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된 예배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예, 그리고 예,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사건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헌신에 대한 보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마리아의 헌신은 아름다운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핵심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으려면 누구나 다 옥합을 깨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라는 것, 참 예배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깊이 기억을 하고 아시라는 얘기를 여기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모두 다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데 그 옥합의 사건, 예, 사건을 우리가 잠깐 봅니다. 300데나리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나드라고 하죠. 예, 인도에서 만들어진 향유래요. 향기가 굉장하다죠. 오빠 나사로이고 언니가 마르다인 이 집안에 부모 없이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는 자기의 전 재산이다. 그걸 깼다라는 그 의미, 아까도 얘기를 하죠. 어떤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들의 운명은 뭐 지금도 별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 뭐 여성들도 다 직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려자 만나는 게 부모를 만나는 건 내 맘대로 안 되지만 반려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쏟아붓고 그 정조의 의미인 뭘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더러운 흙 묻은 발을 그 향유 옥합을 쏟아가지고 닦았다.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무술, 물질의 욕심이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걸 퍼부었겠어요. 모든 걸 다 들어부었잖아요. 예, 그 가룟 유다의 표상이 뭐예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바라는 그 마음. 내가 여기에서 이 속에 있을 거야. 내가 여기서 이걸 따라가가지고 뭐 할 거야? 성공할 거야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간대.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돌아갈 거 알고 그죠? 영적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걸 알고 자기 향유 옥합을 깬 거예요. 잘 살아서 성공할 줄 알아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옵소서. 세베대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요한도 그죠? 야고보도 안드레도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신다 하는데 제자들도 다 슬금슬금 꼬문이를 빼는 상관이었는데 이 마리아는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등겨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알면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건 내 인생 내 미래를 모두 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따라가는 거라는 의미를 그 고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살리니라. 얘 좀 깨워서 방으로 들어가라. 소리가 너무 크네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과 비교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앤테이크식으로 받는 보상이 아니었다. 마리아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다 드린 거예요. 아니 돌아가실 건데 아무도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지만 그거를 피부로 느낀 사람. 근데 마리아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빠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 말씀을 믿었을 것 같아. 예, 쉽게 말하면 망해버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마리아는 지금. 그런데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예, 내일 모레 이 지상에서 삶이 죽음으로 마감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훌륭하게 시집 가서 잘 살아야 할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버리는 그러한 그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내 인생보다 내 미래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나를 다 쏟아 부은 거죠.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모습, 예수께서 마리아는 어디든지 있었어요. 그죠? 새벽에도 그죠? 제일 먼저 쫓아가가지고 무덤 불 앞에 가가지고 울고 천사가 있는데 막 울죠. 그러니까 너 누구 찾냐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니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마리아의 옥합을 깨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행위는 내 미래는 주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 돌아가실 분인 걸 알면서도 내 미래도 주님과 함께 나는 그냥 다 묻을 거예요. 그런 자세.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보면 참 흔한 이름이기는 한데 누가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들을 많이 갖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이런 태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 받은 제자들은 은혜 받고 나서는 다 옛날에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성령 받고 나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아무도 변하지 않으면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변해야 돼요. 오, 저 사람 이상해졌어. 미쳤나 봐. 이 상태가 돼야 정말로 예수를 믿은 거다. 마가복음 14장 9절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함께 얘기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내 전생애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미래는 없습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내 미래는 주님입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그 죄 씻음 받았다는 것, 예, 그리고 이 지상에서 내 비전을 꽃피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는 꽃피우고 나는 그릇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나는 가오리다가 되는 거죠. 내 미래도 없고요. 내 야망도 없고요. 내 자아와 욕심도 없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검들어가지고 화를 내면 그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은 자는 아무리 찔러도 말 안 하죠. 내 미래가 없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인생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예요. 내 인생은 아버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마리아의 예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 이제 내가 죽었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만 나는 따라갑니다. 따라갈 때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나의 미래 중에 어느 것을 마음을 쏟으며 사랑할 것인가를 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를 네 자신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묻어버렸다. 나는 이제 내 미래를 포기하고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순교자의 정신이고, 증인은 죽어도 좋습니다가 바로 증인된 삶이다. 스티그마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산다는 우리 신앙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본문의 마리아가 가장 복음에 합당한 신앙 고백적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무엇으로? 옥합을 깨뜨린 사건으로.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 모두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감동시켜서 이 여자가 가는 어느 곳에나, 예배가 있는 곳에는 이것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내 미래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나의 구원은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의 목적은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다. 그게 구원이 돼야 온전한 구원이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예수님의 발자취, 그냥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사랑해요? 그냥 좋은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거죠. 그 마음들을 가져라. 구원마저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죠? 자살하죠. 그래서 온몸이 다 터져가지고 거기가 피밭이 돼버립니다. 30냥 받은 거 도로 갖다 주니까 제사장들이 안 받아요. 그걸 왜 나를 주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서 거기에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온 창자가 다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가룟 유다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영특하고, 그 사람들에게 신뢰도 받고, 돈꾀를 맞는 거는 어느 교회나 믿음이 없는 사람,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은 그저 개수 못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거기에 이해타산이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조사를 저 양반 돌아가고 나면 뭐야? 이 마음이 들다 보니까 본전 생각나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결국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 이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는 어디를 향해 따라가고 있나, 푯대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하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랜만에 이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가